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김정희 목사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인사한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 앞에 아마 처음 설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리에. 저를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나치시다가 아는 체 하시라고. 우리 세진이 형제 왔어요? 안 왔나요? 네. 제가 어제 저녁에 병원 신방을 가는데 병원에서 어떤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해서 나는 당황했어요. 누구세요? 부의교회 목사님이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저 부의교회 다니는 청년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 비단 나만의 문제일까? 내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 형제가 나를 먼저 아는 체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아는 체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저를 아는 체 하는 게 더 쉬울까요? 우리 쉽게 삽시다. 어렵게 살지 말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먼저 다가와 주시면 저는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또 친해지면 좋잖아요. 우리 천국 가서 볼 건데, 영원히 살 건데 지금부터 서먹서먹, 천국에서도 서먹서먹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친해져야 천국 가서 안 쑥스럽고 안 까탈스럽습니다. 많이 친해질수록 좋아요.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있죠. 인사하기 쉬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인사 한번 합시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알죠? 인사 한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디서 뻥을. 네. 우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드라마를 좋아해요. 드라마를 좋아하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지금 최신 유행하고 있는 유행가의 춤을 똑같이 따라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목사로서 좋아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네, 좋아요. 딸 바보라. 좋아. 기특하고 좋아. 염려는 되지만 좋아. 근데 우리 딸이 하루는 카톡에 메인 사진을 박보검 씨 사진으로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좋아서. 제가 좋았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어요. 왜 슬펐을까요? 네? 슬프지.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어디서?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딸에게. 딸, 사랑하는 딸. 딸의 이상형은 누구야? 저의 기대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아빠지. 근데 누구? 박보검이래. 슬펐을까요? 좋았을까요? 슬펐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이 바뀌었어요. 카톡 메인 배경이 박보검에서 바뀌었어. 누구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송중기로 바꿨어요. 그래놓고 그 밑에 이제 글을 하나 적어 놓잖아요. 글을 적어 놨는데 그 글이 뭐라고 된지 아세요? 박보검이냐 송중기냐 이것이 문제로다. 네.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우리 딸한테 더 다가가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연예인들한테 이 자리를 뺏긴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예, 우리 딸을 더 사랑해 주려고요. 어제도 피자 사줬어요. 그리고 같이 있어줬죠. 그래서 여러분 친한 이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모든 친밀함의 시작이에요. 알든 모르든 좋아하든 싫든 내가 친밀한 시작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 멀리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서로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복 받을 줄 믿어요.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많은 시간,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사가 뭐예요? 인사가 hello, hi, 또 뭐예요? 나 세 개요. 짧어. 그래가지고 좀 팍팍 나와야 되는데 니하오. 인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사하는 게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는요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 인자 일사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는 거를 인사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합시다 할 때 사람들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부를 묻고 서로 친한 척 하죠? 관계를 맺는 게 사람의 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관계의 시작을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인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누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 돼지하고 똑같아. 사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민중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이 아닌 개나 돼지인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하면 진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인사부터 했어요. 인사부터.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관계를 맺는 시작,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시작 좋았어요. 관계를 맺는 거 좋았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사람답지 못하면 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들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의 시절에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청년의 시절부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의 노년이 어떠하겠습니까? 노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청년의 때에 사람답게 되어 사람답게 살아가야 노년도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자, 오늘 무엇을 위해 청년의 때를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청년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괴롭네. 아재? 중년? 예. 나 청년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난 청년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청년에 대해서 정의가 뭡니까? 정의가. 청년의 정의가 뭐예요? 19살부터 29살까지 청년입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입니까? 청년의 정의가 뭡니까? 청년의 정의. 저는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 곧 아무 낙이 없다라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낙이 없어, 나는 삶에 낙이 기쁨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기 전에, 그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있어, 나 인생 살맛나 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청년. 그런데 나는 살아갈 인생의 맛을 모르겠어, 난 살아갈 기쁨이 없네, 난 아무런 삶에 대한 낙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청년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삽시다. 나 기뻐요, 나 사는 게 너무 기뻐, 나 너무 좋다니까. 그럼 나는 어떤 사람? 청년이에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훌륭하신 집사님이죠. 예, 청년 집사님. 근데 아무런 낙이 없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대해서 나는 기대도 없고 낙도 없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청년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내가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입니까? 청년이 아닙니까?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입니다. 진짜로? 네. 어디서 뻥을? 내가 들은 것도 있는데 내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고 아무 낙이 없어라고 이야기한 적을 내가 들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뻥을 치네 지금. 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 처음 서서 그래. 어떻게 하면 웃는 분위기로 가볼까 그렇게 하려고. 저 진지한 사람인데요. 자, 여러분 청년에 대한 정의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난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렇게 마음의 영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8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청구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이 갈렙을 보시고 80살 드신 그 갈렙을 보고 하나님은 때를 정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청년이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요구한 대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쉬어, 후손들한테, 다른 청년들한테 맡겨,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청년인 너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허락하마, 나가서 취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갈렙이 어떻게 했죠? 80이 된 나이에 갈렙이 취한 땅이요, 고산지대입니다. 고산지대, 산이에요. 올라가기도 힘든 곳을 무장하고 가서 싸워 이겨 쟁취했단 말이죠. 몇 살 때? 80일 때. 청년입니다. 못할 게 없는 나이, 삶의 기쁨을 쟁취하는 나이죠. 그 청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다해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곡소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내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현실 속에서 내 꿈을 이루고자 도전하지만, 열정을 내보고 수고하지만 모든 것들이 현실 속에서는 막힌단 말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정도 괜찮죠. 내가 재수를 해도요, 3수까지는 봐주겠어. 5수, 6수 해봐요. 여전히 그런 열정을 품을 수 있을까요? 7전 8기니까 한 7번까지 도전해보고 8번째는 되겠지? 그 보장이 어딨어? 근데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열심히 꿈을 꾸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죠. 여러분은 정말로 잘 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성공을 이뤄갔던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당신처럼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내가 다 살아보고 다 누려봤는데 너네들 그거 아니야? 다 헛거야.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 왕이 자신의 인생에 삶을 다 살아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 청년의 때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표현한 게 뭡니까? 야, 나 다 해봤는데 헛돼. 다 의미 없어. 쓸데없는 거야. 나 정말 수고 많이 해봤는데 나한테 유익한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 너희들 해본들, 나처럼 되려고 노력한들 어떤 결과만 얻겠니? 다 똑같아. 너희들도 헛된 인생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방금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헛된 인생이 될 것 같은 사람, 나만이네. 나만. 나도 손 내려야지.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져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존경받는 본이 되는 그런 삶,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이 될 거야 라고 자신하는 사람.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셔요. 방금 손 드신 분들은 복된 분이에요. 왜?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저것도 손 안 든 여러분들은요, 회개해야 돼. 회개.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장이거든요. 정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직이 뭔 줄 아세요? 정직이?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할 줄 아는 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눈썹이 없어. 눈썹이 없는 거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내가 180이 안 돼서 루저야. 남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아. 키높이 누가 안 신어요. 나 이대로 살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여러분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50% 50도 50이에요. 동그라미면 동그라미, X면 X표. 왜 그것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답을 못하고 있나요? 난 알아요. 나도 청년의 때를 겪어봤고, 나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 난 알아. 왜?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명확해요. 그러나 그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 있게 표현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표현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확정 짓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더 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큰 야망을 품든 꿈을 꾸든 비전을 발견하든 그것을 이루려고 열정을 가지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헛되게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헛된 인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도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이 정도면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말씀을 보면 부자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였어요. 자, 지금 자산이 2조가 넘는 청년과 지금 자산이 통장에 320원 있는 청년과 양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줄을 서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만나겠습니까? 네? 누구를 먼저 만나시겠습니까? 320원? 우리 자매는 역시 그래요. 네. 우리 자매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지. 훌륭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안 봐도 뻔해요.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2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청년과 320원 가지고 있는 청년과 둘 중에 한 사람 반드시 만나라.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중에서요 320원 만나는 사람은 이 자매 외에는 없을 거야. 안 봐도 알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320원짜리 통장 가지고 있는 청년보다 2조 청년을 가지고 있는 청년을 만나는 게 내게 더 유익될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유익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지 우리 자매만 빼고 우리 자매처럼 마음이 넓은 뭐 이런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시대가 점점 그렇게 간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 이 청년은 어떤 청년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면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청년인 거예요. 이 청년이 하루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고 또 자신의 삶에 있어 앞으로 인생을 앞으로 더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까 연구하다가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힘 닿는 데까지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지금 부를 쌓아놓은 만큼 성실하게 계속해서 그 부를 유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불확실한 확정적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어디까지 생각해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내다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의 이후의 삶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CEO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 어디까지 바라보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12월 달에 임용고시? 아니면 내년 3월에 있을 공무원 시험? 아니면 지금 청약 드러나서 이렇게 집 구입할 수 있는 10년 후 정도 내다봅니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바라보는 목표는 어디까지예요? 점점 비참해지죠? 내가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근데 이 사람 어디까지 내다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는 내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다봤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안 되더라는 거야.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내가 죽게 된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나도 지금부터 준비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물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묻죠?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좋은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시죠? 선한 일을 왜 내게서 묻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가 영원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너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를 이야기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네. 이 말씀하신 게 어느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는 유대인이었고 이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계명들은 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돌판에 기록해 주셨던 10계명이라는 말이죠. 이것들을 지키면 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자, 이 계명들을 지키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자,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 이 계명들을 잘 지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물론 천국 가시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질문하는 거는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 천국 간대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키는 거를 물어보는 거야. 이 계명들 다 지키셔서 천국 가실 수 있는 분들 없죠? 네. 그거 없으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갈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셔요? 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제 넘어가야지. 분위기 쎄할 땐 빨리 넘어가야 돼.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뻥이에요. 뻥.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1.1획도 어기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범죄했어요. 그럼 이 청년은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뭐 때문에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속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여. 이만하면 됐지 이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겼다라는 것의 증거가 어디냐? 너가 그렇게 확신하는 그 증거는 어디로부터 근거가 나타나는 거야? 물었을 때 이 청년은요 내세우는 게 뭐였을까요? 자신의 재물이었어요. 근데 왜 이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내세워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 예수님께서요 그래 이 청년이 다시 물어요. 나 이거 다 했는데 또 다른 거 뭐 있냐? 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또 이런 것들은 다 지켰어요. 다른 뭐 또 지킬 거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 다 지켰다? 좋다. 근데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너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갔죠? 근심하고 돌아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왔으면 예수님이 반드시 성경에 기록을 하게 했을 겁니다. 안 왔어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청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한마디 하십니다. 야, 부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답니다. 그럼 진짜 부자들은 다 천국 못 갑니까? 이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왜 부자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25절. 그렇다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부자 청년 하나님 말씀도 다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정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제자들이 놀랬을까? 부자면 부자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생사와 화복을 다 내가 주관한다.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 중에 대부분은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다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를 해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적군들도 다 도망갈 것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너의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세상에 넉넉하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부자였다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부유한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나 모든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기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건 나 보십시오. 나 부자 아닙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지켰으니까 부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고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런데 쇼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부자는 다 천국 못 가. 마치 이런 것처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갑니까? 아니,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다 잘 지켰으니까 당연히 부유하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26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뭐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영생은 노력해서 착한 일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주시는 거야 라고 답을 하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정말로 그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상으로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가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답을 빨리 해주세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다 잃는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은요, 이 땅에서의 생명만을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천하를 다 소유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다 소유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면 영원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부자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무엇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영생을 얻기가 너무나도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서 부유한 거 아닙니까? 그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계명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10계명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요, 이 중에서 뭐가 빠졌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뭐가 빠졌죠? 10계명 몰라요? 좋은 성경책 뒤에 보면 다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청년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계명들 중에 계명들이 10계명 전체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빠뜨리고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들을 떼먹으신 거예요. 자, 그 청년이 자신있게 이야기했던 것들은 정말로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다른 계명들은 잘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 싶은데 나 이거 다 지켰습니다. 스스로는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다 말씀하시지 않고 중요한 말씀은 빼놓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청년에게 대화를 유지해 가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약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도 자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부자들이 보면 그렇더라라는 거야. 그 청년에게 그런데 기회를 주십니다. 그 청년에게. 그 청년이 뭐가 약했느냐? 다 말씀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약했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셔요. 뭐라고 기회를 주십니까? 좋아, 너가 온전하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너의 모든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너에게 영생을 허락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가난해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라고 했을까요? 부유한 그대로 와. 마가도 부유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가도 제자로 삼으셨잖아. 근데 왜 그 사람에게는 다 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그 사람이 말씀은 다 지켰다고 스스로 확신하지만 그러지 못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 그 청년이요, 자기는 말씀을 다 지켰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를 빼놓은 거예요.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겼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곳에 자신의 행동과 믿음을 다 투자한 거지. 그래, 그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선택한 기로에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는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택하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그 청년의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여실히 그 청년이 무엇에 결여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유한 사람의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는 재물을,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고 있는 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꿈입니까? 비전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여러분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목표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무언가 성공하고 이루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그 다 이루는 것이 정말로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유를 다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만 섬기는 데 집중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가르쳐 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으로 다 살아도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천국 갔을까요? 천국이 그 사람에게 약속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드는데 더 힘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처지에서 인생들을 향하여,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정신 차려, 나처럼 살지 말고 헛된 인생 살래? 헛된 믿음 가지고 있을래?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취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시작되는 삶은 이제 끝이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를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준비해라. 다 버리랬습니다.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라. 신천지처럼 부모도 막 모른 척하고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명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 배나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 욥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 마지막, 여러분 의인이었으면서도 고난당했죠. 욥의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였지만 그에게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 눈으로 만나지 않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게을리했던 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던 거, 스스로 속였던 거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뵈니 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가르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욥이 진실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만나 알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갑절로 재산을 주셨어요. 갑절로. 그런데 특이한 건 낙타나 염소나 갑절로 주셨는데 자녀들은 10명이었는데 자녀들은 똑같이 10명만 주셨어요. 10명의 자녀들이 일시에 죽었는데 나중에 10명만 주셨어요. 아니 갑절로 주시면 자녀들도 몇 명 주셔야 돼요? 20명 주셔야 되잖아. 근데 왜 10명만 주셨어? 인간은 좀 힘드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도 갑절로 주셨어요. 처음에 일순간에 죽었던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10명을 주셨어요. 그들도 나중에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요. 욥도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결과적으로 욥은 자녀들도 갑절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영생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긴 시간 저의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실 건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목표를 정하시고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